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집, 데이비드 하우스 또는 다윗의 성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다윗의 집이라고 하거나 다윗의 성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거하던 다윗이 살고 있던 궁전을 얘기하고 있겠죠. 거기 안에 성전이랑 있던 걸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막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다 텐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에. 나머지도 성막, 증거막, 회막을 나올 때 무조건 단순히 그거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앞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앞뒤 성경을. 그래서 제가 오늘 장막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텐트인 줄 알았지만 여기 다윗의 장막의 이야기 나올 때는 다윗이 살던 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뒤에 에레미야 예가 2장 4절을 보시면 원수같이 활을 당기시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리고 하셨음이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하고 나와요. 이건 뭐냐? 에레미야 예가서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썼던 그때 기록된 성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처녀 시온의 장막에 할 때 이 처녀 시온의 장막이 어디냐? 예루살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적들을 다 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장막을 그냥 텐트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때는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꼭 앞뒤를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 출애굽기 19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이 장막은 뭘까요? 텐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은 텐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주하던 곳,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막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들이 간단하게 밖에서 광야 같은 데서 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게 광야였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텐트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우리가 이제 회막이 나옵니다. 회막은 텐트 오 미팅이라 했잖아요. 텐트에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장막에서. 그러니까 회막도 뭐냐면 장막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내용 어디 나오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가시면요. 자, 읽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니면서 장막에 거해 있다 그랬어요. 장막이 이렇게 거하고 있다가 장막이 있고 장막 문이 있겠죠. 이런 장막에 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자기들이 있는 이 진영 안에 이게 진영이라고 하면 이 진영 안에 이런 장막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기에 장막을 하나 짓고, 자, 구분시키기 위해서 네모로 그림을 그릴게요. 장막을 하나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따로 나와가지고 회막이라고, 이 장막 중에 회막이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났어요. 누굴 만났느냐? 모세를. 여기서 모세를 만나면서 회막이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던 곳, 그곳이 바로 회막인 거예요.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따로 만들어놨어요. 별도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였다라는 걸 지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그랬잖아요.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회막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장막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문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있다가 여기를 바라보는 거죠.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가는 걸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구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때 어떻게 돼요? 구름 기둥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올까요? 회막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회막으로 내려오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촥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대화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장막문에 서서 다 장막문을 향해서 보고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거예요. 왜 경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 오셔서 모세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 가시면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막에서 서가지고 회막을 바라보고 경배를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회막에서 나오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아, 이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말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걸 눈앞에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수행하던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수행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걸.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무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한 집에 딸린 식구만 생각을 해도 200만은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200만이나 되는 숫자를 모세가 죽고 이렇게 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로 넘겨받아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공격하면서 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세가 했던 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했던 거예요. 모세가 했던 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회막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거였어요. 이 회막이. 모세와 친구처럼 얘기하던 곳. 그게 바로 회막이었어요. 이 회막에서 일이 하나 있었죠. 민수기 11장을 가보겠습니다. 11장 16절을 가보겠습니다. 회막에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제 성경 구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214페이지.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는데 중간중간 제가 안 찾을 때는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드리고 찾는 데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 볼 건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가셔서 성경은 다시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까 회막이 있었잖아요. 회막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누가 만났다고요? 모세가. 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딱 부르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모세야 가서 장로들 또 장로에 중환하는 자들을 70인을 데리고 와라. 70명을 데리고 어디로 와라고요? 회막으로 와라 라고 얘기하셔요. 회막으로. 그래서 내가 그들이 오면은 내가 그곳에 그 회막에 강림을 해서 너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신과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했던 것처럼 그 70인 그 데리고 오는 그들과도 함께 내가 대화할 것이니 70명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너하고 같이 일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와 일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모세 너 혼자 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전만 60만인데 얼마나 민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민원이 모세한테. 우리 이 조그만한 교회들만 돼도 광양교회도 마찬가지로 광양교회가 한 80명 되는데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러니까 성인회장님한테 민원이 많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서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앞에 서 있는 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눠서 얘기해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내가 너희들 고기 먹여줄게 얘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1절에 나오기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보행자라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풋맨이라 그래가지고 보병이 뭐죠? 육군들 쉽게 말하면 땅에서 전투하는 자들이 60만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60만 명이나 있는데 거기에 뭐 노인들, 아이들 다 하면 이 수백만에 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이신다는 말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아서 먹이실 겁니까? 아니면 저 바다에서 엄청난 고깃대를 막 몰고 와서 저희들 먹이실 겁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은 줄 아느냐? 라고 물어보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생색만 내는 그런 모습을 할 줄 아느냐? 너가 하루, 일주일, 10일이 아니라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줄 거다. 제발 그만 좀 먹여달라고 할 때까지 내가 고기 먹여줄 거니까 내 말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70인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한테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런 거예요. 회막으로.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70명을 데리고 오죠. 70명을 데리고 오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엘다시하고 메다시라고 하는 이 두 명이 회막으로 오라니까 회막을 안 오는 거예요. 꼭 어디 소풍 가면은 꼭 뒤로 빠지는 사람 하나도 있듯이 그러죠. 돼지 소풍 가면은 돼지 소풍 갈 때도 빠지듯이 꼭 빠지는 사람이 있듯이 이 두 명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장막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장막에. 회막으로 오라니까 안 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에 임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장로들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들었던 이 말들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두 명이 안 왔잖아요. 회막에 안 왔으니까.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장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 그들에게도 장막에 머물고 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강림하셔가지고 똑같이 회막에 있던 자들하고 똑같이 말씀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들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그들이 막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모세의 시종, 모세의 손과 눈의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가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요? 여호수아가 보기에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어떻게 장막에서 만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급히 달려간 거예요. 누구한테 달려갔을까요? 모세한테. 잽싸게 달려간 거죠.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서 아니 저자들이 어떻게 장막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당장 멈추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모세가 얘기를 하죠.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회막에서 모세만 만나던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만나니까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모세만 특별해야 되니까 와서 모세만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기해가지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 데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은 모세만 데리고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모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그 신을 주셔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해요? 특별히 모세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걸 모세가 하나님한테 듣고 알려주는 거죠. 여호수아는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특별하게 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특별히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성막이 나오죠. 출애굽기 26장 7절에 가시면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고 막 명하셔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되죠.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겉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틀은 염소털로 만들고 우리 텐트도 걸잖아요. 텐트 치면은 그 위에 또 치죠. 위에 왜 쳐요? 비 같은 거 오면은 방수하려고 그 치잖아요. 성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겉 모양을 하고 그 위에를 두르죠. 두 겹을 두를 때 첫 번째 겹은 수양의 가죽으로 된 덮개를 한번 두르고 그 위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래서 방수하는 역할을 하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두 번을 두르죠.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어라고 명하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명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보시면 이제 완성이 돼 가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39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시면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 성경 14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9장 32절입니다. 제 성경 구약 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그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막 곧 회막. 그러면 성막이에요? 회막이에요? 회막일까요? 성막일까요? 완공회라는 게. 성막 곧 회막이면 뭐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회막과 성막을 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막과 성막을.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고, 그다음 33절에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이제 모세에게로 가져와서 다 그대로 세우는 거죠. 40장 봐보시면은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그다음 또 뭐예요?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장막에서 빼가지고 회막을 만들었었죠. 특별하게 따로 이 장막 중에 하나를 특별히 회막으로 만들었었는데, 이 회막하고 뭐라고요? 곧 성막하고 같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장막하고 회막하고 성막하고는 지금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같은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이 사진을 많이 보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에 성막이 위치해 있고, 성소 안에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덮개가 있고, 그 안에 성막 안에 가면 이제 뭐가 있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뭐죠, 지금?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나와요. 그룹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한자로 그룹, 이제 하다 보니까 그룹인 거고, 영어 성경을 보면 케루빔이라고 나와요. 케루빔. 케루빔이 뭐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류예요. 케루빔이라고. 이들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언약궤를 이렇게 쫙 감싸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렇게 쭉 감싸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지성소 안에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 그래요? 시은자라 그러잖아요. 언약궤의 뚜껑 시은자가 있고, 시은자 위를 그룹들이, 케루빔들이 이렇게 탁 덮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던 곳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곳이었죠. 이렇게 이 성막을 다 준공을 하고 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봤던 것처럼 너는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성막 곧 회막이라 그랬는지. 성막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 드리는 곳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던 곳. 왜 그러면은 성막 곧 회막이라 그랬을까? 출애굽기 29장을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셔서 38절을 봐보겠습니다. 제 성경 구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을 보시면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건 잘 알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건데 그 뒤에 42절을 봐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어디에서요? 회막문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려요?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회막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를 드리는 곳에서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너희하고 만난다고.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우리가 처음에 아까 봤을 때는 모세가 회막문에서 만나면은 구름이 내려와 가지고 친구처럼 얘기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요? 그 앞에서 번제를 드려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리던 이게 나중에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성막 안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44절입니다.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회막에서 회막문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시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막 곧 회막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민수기 9장 15절을 봐보시면 여기는 제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거막이 나와요. 증거막이 나오는데 15절 봐보시면 제 성경은 구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뭐예요? 여기는 증거막. 자, 처음에 장막 나온 다음에 장막 가운데 회막을 했었다 그랬었죠. 그리고 회막 곧 성막.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이제 증거막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가 흘러가니까 이 장막의 구조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변화가 된 거지. 똑같은 거라는 거죠. 똑같은 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막은 뭐냐?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성막 안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 그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약속. 그게 언약궤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보관하던 그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증거막이라고. 증거막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성막 곧 증거막.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랬어요. 그 뭐예요? 이 성막을 딱 지어가지고 있는데 구름이 딱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철수를 해가지고 그 구름이 가는 곳을 따라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구름이 멈춰서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곳에 성막을 또 다시 더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됐던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틀리냐?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그대로 있고 그 안에 밤에는 불이 그 안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있던 그 구름기둥.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불기둥이 따로 오는 게 아니라 그 기둥 안에 불이 나타나서 밤에 따뜻하게 난로처럼 광야는 춥잖아요. 그죠? 난로처럼 따뜻하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줬던 거예요. 낮에 왜 구름기둥이 갔을까요? 덥잖아요. 뜨거운 열이 오니까 구름기둥이 막아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아내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당연히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죠. 당연히. 어쩌면 우리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까먹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걸 눈에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열왕기상 8장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구약성경을 좀 많이 다니죠. 열왕기상 8장입니다. 성도님들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요. 좋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다른 얘기도 좀 할 텐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초롱초롱 해가지고 이거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하나를 더 봐보고 너무 열심히 쉬어가지고 열왕기상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물이 나오죠. 솔로몬.
이 8장을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도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데만 봐보도록 할게요. 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최종 뭐예요? 성전을 지었던 자가 솔로몬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다 지은 건 아니고 그 아비 누구예요?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은 걸 가지고 솔로몬이 완공을 했죠. 완공을 다 했고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게 다 짓고 나서 이 성막에 있던 언약궤 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성전 기물들을 성막에 있던 기물들을 성전으로 다 옮기는 일을 하던 그때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때 이야기를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 지었으니까 다 옮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잔치하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요.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이제 8장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렇게 하고 나서 장로들에게 제사장들 보고 모두 궤를 메어라 그러고 이제 성전으로 다 옮기게 되죠. 그리고 6절입니다. 8장 6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무엇의 아래요?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랬잖아요. 그룹 얘기해줬죠 아까. 그 날개 아래에 언약궤를 다 딱 놔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게 나오고 궤 안에는 두 돌판을 넣었던 거죠. 모세가 받아왔던 돌판을 그대로 넣었죠. 그리고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그랬어요. 자, 구름이 쭉 내려왔던 때가 언제 있었죠? 어디에 갔을 때 모세가? 회막에 갔을 때. 회막에 갔을 때 구름이 쭉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대화했다 그랬잖아요. 친구처럼. 그랬던 것처럼 이 성전에를 갔더니 이 성전에 다 기물들을 갖다 놓고 나오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그건 뭐예요? 성전에서 회막에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뜻인 거죠 지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 성전이 밑에 봤던 성막, 증거막, 회막, 장막 했던 이게 마지막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이 전을 건축하였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원히 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제 솔로몬이 그러면서 얘기하죠. 다윗이 내 부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부친 다윗을 통해서 다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들인 제가 이제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으니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랬어요. 뭐예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가 너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 지키시면서 이제 저를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22절부터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요? 솔로몬을 위해서 지키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 아비한테 했던 이야기 꼭 저한테도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잠깐 봐볼게요.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이 전이 어디예요? 성전.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그 다음에 뭐 해달라고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해달라고. 주의 종인 저와 또 내 백성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걸 사해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일 31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하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항상 제사 지내고 그 죄를 사하던 그 이야기, 그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마자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해달라고. 그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죄를 잡아가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이 전을, 이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와서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기도를 앞에 있는 많은 회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나의 죄를 잡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들은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41절에 나옵니다. 8장 41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누구라도요?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요? 이방인들이 이곳을 찾아왔어요. 성전에 찾아와서 그 다음 42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요?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 죄를 다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 모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솔로몬이 낙성식을 행하게 되죠. 성전이 다 지었음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다윗과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기쁘고 가벼운지 몰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었죠. 요한복음 2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건 여기 나오는 장막, 회막, 증거막, 성막, 성전이 모두 같다라는 걸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틀린 건 없다. 다 똑같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다라는 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시면 여기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6월절에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을 모여들었죠. 성전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찾아오는 그 일을 하려고 모여들었는데, 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14절입니다. 2장 14절에 요한복음 2장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왜 채찍으로 만들어서 다 내쫓았죠? 우리가 성전에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되죠? 성전에 올 때 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순결한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건데, 여기 지금 뭐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그 앞에서 팔고 있어요. 장사꾼들이 굉장히 좋은 걸 갖다가 팔까요? 아니잖아요. 자기들 돈 벌려고 그냥 안 좋은 것들 데려다가 이렇게 앞에다 놔두고 죄 짓던 사람이 앞에 오면은 돈 주고 사면은 그거 들고 가서 제사 지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있을까요? 화폐가 그 지역 화폐가 아니면은 바꿔줘가지고 환전해가지고 그걸로 돈 사가지고 가서 제사 지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갖고 다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 보내신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 필요 없으니까 다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46년 동안 진 이 건물을 어떻게 당신이 사흘 만에 짓는단 말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은 성전에 있는 이 건물을 보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죠.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들이 이제서야 믿은 거예요. 사흘 만에 어떻게 성전을 만들겠냐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니라. 그럼 이 성전이 곧 뭐예요? 이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건 누굴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 이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보고 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구나. 제자들이 그제서야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아, 이 말씀이었구나. 그제서야 한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냐?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이 성전을 다시 지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질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던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는 그 일을 있었던 걸 다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장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한 두세 군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6절입니다. 16절과 17절 봐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누군가요? 너희가. 나야, 나. 자, 이 성전이 누구라 그랬죠? 이 성전이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나를 넣으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나를 넣으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가 이 예수님의 이 계시는 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다시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 거룩하니 나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가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 312페이지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1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건물에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돼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서 성전이 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이 예수님이 거하실 성전이 내가 그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도님들이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오셔야 되냐? 거룩하게.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성도님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거기에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합하여서 하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돼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거룩하게 와야 돼요. 거룩하게. 내가 여기 올 때 그냥 오는 마음이 아니라 오기 전에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이곳에 들어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곳은 성막이고 회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이고 회막이고 성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여기 이 말씀 바로 앞에가 무슨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요?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내용이 결론이 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입을 때, 그때 우리가 앞에 나오던 그 모습, 그 보혈의 피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였고, 그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 죄를 사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게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막과 회막, 증거막, 성막, 성전을 다 보면서 이게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걸 봤고 그곳에 같이 합하여서 내가 들어갈 수 있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이방인도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지만 그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피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나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온전히.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지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꼭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성경은 단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 이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여기 나오는 장막, 회막, 증거막, 성막, 성전이 말씀들이 나오지만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이 회당 안에 왔을 때도 밖에 있을 때도 항상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요수 우리들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항상 강건하시고 또 건강 지키시고 다시 뵐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끌어가는 선지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셨던 일들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또 구약 성경에 있었던 회막과 성막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들을 가리켰던 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거룩해야 된다는 이 말씀,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춧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다시 볼 때까지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가 이 여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정말 열심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만 채워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